잠언 2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이웃 사촌을 말하는 그런 본문이죠.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개정판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새 번역을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좀 작은 글씨로 옮겨놨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의 친구와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척보다 오히려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여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누구나 그게 재정적인 문제가 되었든 또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또 이웃과의 관계가 되었든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이제 친구나 또 아버지의 친구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묵상하면서 유대인들은 정말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은 어떤 그런 관습이라든지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의 어떤 지혜 같은 것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현대 사회에서도 이게 통용되는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나름대로 내 형제도 아니고 또 피를 나눈 그런 친척은 아니지만 가까운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도와야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먼저 아주 짧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유대인들의 이 상부상조의 그 전통을 보면 이 차두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차두카는 다른 사람들이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거의 의무적으로 꼭 도와야 되는 것 이런 거죠. 차두카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의무적 책임으로 여겨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을 신앙적 의무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런 나름대로의 생활의 어떤 규약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동족이 그런 게 또 있었는데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자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협동조합처럼 돈을 빌려주는데 한번 이거 가지고 일어서 봐.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그런 것들을 서로 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서로 기대고 또 돕고 또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복, 음식, 또 가구 등 다양한 물품을 또 이렇게 빌려주고 대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내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먼 형제보다는 또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이렇게 서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한번 넘어지면 그게 비즈니스가 되었던 또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다시 재기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자두카라는 제도 또 게마힐이라고 하는 제도 이런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하브루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교육을 하고 학습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둘씩 또는 둘 셋이 이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식도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겨내는 거죠.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공부를 할 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더라고요. 만약에 단어를 50개를 찾아오라 그랬다. 그게 숙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각자 50개를 찾느라고 고생을 하고 도서관에 가서 몇 시간을 보내는데 중국 사람도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5명이서 10개씩만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합치니까 몇 개가 돼요? 5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시간, 4시간 그거 50개 단어의 의미를 찾느라고 인터넷도 뒤지고 도서관에서 사전도 찾고 막 이러는 동안 그 사람들은 벌써 해놓고 그걸 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대단하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이제 배워가지고 서로 한 파트씩 해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런 걸 배웠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브르타라고 하는 게 그런 제도예요. 유대인들의 교육과 학습 전통에서 둘이 짝을 이루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서로 질문하고 서로 세워주는 방식. 놀랍죠? 이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나라에 가서 살고 또 핍박도 받고 그러지만 이렇게 하브루타라든지 차두카라든지 게마힐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없으면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꼭 도와야 될 경우에는 그냥 조건 없이 도와주고 일을 할 때도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도 둘씩 짝을 지어 가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솔로몬 시대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좀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제도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엔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상부상조의 전통이 있어요. 향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에도 이 마을마다 규칙이 있는 것이죠. 향이라는 건 고향, 마을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이제 약속이 서로 상호간의 약속이 있었는데 덕업상권, 과실상교, 예속상교, 환난상열. 여러분 우리 사회 시간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덕업상권이라는 건 뭐냐면 덕이나 선을 서로 권해주는 거예요. 나쁜 일 하지 않게 하고 선을 장려하는 일. 이걸 마을에서 어른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덕업상권, 서로 덕되는 일, 선한 일을 도왔다, 권했다 그런 말이죠. 과실상교 이건 뭐냐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또 가르쳐주고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거 큰일 납니다. 우리 때는 만약에 고등학생들이 어디 골목에서 뭐 담배를 좀 피우고 또 그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 대씩 이렇게 피우고 있으면 뭐 저처럼 이렇게 등치 작고 그런 어른이라도 지나가다가 이놈 자식들 담배 불 거라. 뼈사가 이러면서 호통을 치면 어떻게 돼요? 얼른 끄고 뭐 발로 비비고 이래가지고 어른들 말씀에 쩔쩔매고 그랬죠. 요즘은 아저씨 그냥 아저씨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오히려 막 자칫하면 해를 당할 수도 있죠. 근데 예전에는 향약이라는 게 있어서 마을에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서로 지적해주고 바로 세워주고 그랬다는 거죠. 예속상교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의와 관습을 서로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자식이 아니라도 뭐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과실상교해주고 또 좋은 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예의와 풍습, 관습을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죠. 서로.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처럼 우리나라도 환난상혈 어려움을 겪으면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도왔던 그런 전통이 있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도 향약이라는 게 있었고 두레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두레 마을의 두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데 큰 단위로 서로 돕는 일. 이거와 비슷한데 아주 규모가 작은 것은 또 품앗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뭐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웃집에 가서 이틀 논을 매줬다. 그러면 그 집 뭐 똑같이 아버지가 오지 않더라도 또 뭐 어머니라든지 누가 와서 우리 집에 김 맬 때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품앗이를 하는 거죠. 아니 각자 자기 집 김을 매면 되는데 왜 이렇게 품앗이를 하나 맨 처음에 생각해 봤어요. 근데요. 이 김을 혼자서 자기네 집 김을 매려 그러면 긴 일항에 혼자 하루 종일 해서 며느리랑 못 매요. 풀 뽑고 뭐 그 풀을 또 이렇게 흙을 파가지고 묻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김 매려 그러면 아주 지치죠. 그런데 이 품앗이로 하면은 진짜 한 사람이 하루에 뭐 50평을 이렇게 김을 맨다 그러면은 둘이서 매면은 150평, 200평을 매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한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줄을 하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오른쪽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못하는 사람 중간에 또 못하는 사람 세 번째 해서 김을 매면 이게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쫙 김을 메고 나가면 맨 앞에 맨 사람이 그 다음 줄을 거꾸로 매주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김을 풀 뽑고 뭐 김을 메고 나가다 보면 나는 이제 좀 일이 서투니까 좀 덜 메고 나가는데 벌써 앞에서 다
다 한 줄을 김을 다 맨 사람이 돌아서 네 줄을 매주는 거예요. 나 만나면 그 다음 줄 사람까지 또 같이 셋이서 또 쫙 뽑아 나가고 그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또 세 줄을 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한 배 반이라든지 두 배씩 하는 거예요. 힘도 나고 빨리 하고 그리고 앉아서 또 시원한 농주 한 잔씩 또 하고 또 김 매고 이렇게 하는 거 품앗이 하는 거 봤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집 밭일을 해줘도 그 집에 가서 또 집일도 해주고 서로. 그래서 몇 개 있다. 네 집 받을 거 몇 개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봄철에 일한 것도 기억해뒀다가 가을철에 서로 돕기도 하고 이 품앗이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죠. 저는 시골에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는 두레가 큰 규모라면 그 품앗이는 좀 작은 소규모로 이렇게 서로 이웃 간에 두세 가정이 세네 가정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오가면서 음식도 나눠 먹고 또 일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전통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웃 사촌끼리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이웃 사촌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나눔과 돌봄을 이런 현장이 초대교회 현장에서 실천이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걸 이제 원시 초대교회에 아주 놀라운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팔아다가 교회에 놓고 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좀 나눠 쓰고 나눔과 돌봄을 실천했던 이런 전통이 잠시지만 이게 계속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이렇게 분화되어지고 또 사회가 이제 복잡하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만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2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4장에도 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사랑과 돌봄 나눔과 돌봄이 있었다면 그들은 유무상통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서로 통용했다 이런 거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유대인들 중에서 거지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서로 유무상통했던 것이에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게 이제 잠시지만 초대교회에 있었던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초대교회의 이제 이웃사랑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데 이 초대교회 이웃사랑은 서로 나눠줘서 서로 균등하게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있을 때 좀 도와주고 또 나도 또 어려울 때 있으면 또 함께 도와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요 두 번째 줄에도 있죠.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서로 내가 있을 때 좀 나눠주고 또 내가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받고 이게 이제 유대인 공동체 또 우리 조상들의 공동체 그리고 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이건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외워두시기도 하고 또 늘 마음속에서 마음에 담아두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건 토라라는 뜻이에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걸 주님은 율법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그 이후에 또 선지자들의 글 전체. 그래서 율법이요 선지자 이러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삶에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요약하신 거예요. 이걸 그래서 골든 룰이라고 부르죠.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유교에도 이런 게 이제 부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남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싫어하면 그걸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반대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주님은 적극적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반대로, 하나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를 살아내는데 요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이 황금률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웃 사촌이 되어서 황금률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 그럼 그냥 그거를 상대방에게 먼저 실천하는 거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놀라운 말씀이죠. 또 주님은 이 요약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다 압축해 주십시오. 10계명을 좀 더 압축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던 거죠.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서기관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10계명이 되었든 모세오경이 되었든 주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 해서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했습니다. 율법을 요약했다 그러면 10계명도 이걸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리고 합해가지고 사랑. 이게 이제 황금률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유대인들은 어떤 전통이 있었는지, 우리 나라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는지 살펴봤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골든 룰, 황금률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 한 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도 참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도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이러면 정말 이웃의 소문이 쫙 좋은 소문들이 퍼져나갈 수 있겠죠.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주신 말씀,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저도 유대인들의 그런 풍습, 우리나라의 관습, 또 주님의 말씀, 초대교회의 모습들 살펴보면서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함께 다 잊어버리더라도 무슨 가브루타라든지 이런 거 어려운 말 다 잊어버리더라도 예수님의 황금률 한 가지만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 한 가지만 기억해도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웃을 향해서 열려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